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제 답변을 해줘야죠.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번 주 한 주 새벽 시간을 통하여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베드로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배워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이단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바른 가르침에 바로 서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성산에서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신천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교회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신천지 하면은 예전에 메리스 우리가 찾아왔을 때 메리스보다 무섭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최고의 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무도 이단에, 특별히 이 신천지에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줄어들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그 신천지 거기에는 1년에 2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도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도 주고 가르치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이 이단 신천지가 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매년마다 2만 명씩 늘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일 큰 이유가 이런 문제를 내일일 수 있겠다, 내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의한다, 조심한다 하면서 실제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웃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가 쪼개지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 남의 교회 일로 생각하고 맙니다. 상담소에서 찾아와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뭔고 하면은 우리 딸은 신천지에 빠질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신천지에 빠질 줄을 몰랐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을 남의 일같이 생각한다는 이 반증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빠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이단에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고요. 우리 아내는 언젠가는 그런데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강의를 들을 때에 마음 자세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을 때에 집중하시고요, 주의하시고 나도 빠질 수 있다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지하면 무감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지하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생한 이단들, 먼저는 전도관 있습니다. 박태선 씨가 만든 전도관, 또한 문선명이 만든 이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은 그 부인이 되는 장길자, 그리고 저 박병호라고 엘리야 복음 선교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잘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 JMS 정명석 등 이런 사이비 교주형 종교 사기 집단 중에는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단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먼저 교리적 이단은 어딘가 하니까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아시죠? 이생병원, 그리고 뭐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식교는 교리적으로 이단이에요. 교주는 없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다락방 이광수, 이런 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교리적으로 이단. 그런데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배우는 이만희 교주. 이분들은 교주가 이단이에요. 또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들은 교주이자 교리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의 이단이에요. 또 이단은 미혹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보여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단. 그런가 하면은 가르치는
이단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보여주는 이단이 뭘까요? 바로 이 기적과 표적. 그게 바로 병을 고친다든지 신유의 은사 집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여주는 이단. 또 요즘에는 장풍을 이렇게 쏜다거나, 그래서 주로 저 신길동에 있는 베레아 김기동 계열의 이단이 보여주는 이단입니다.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이단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또 안식교, 통일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는 교주형 이단은 대부분 가르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주형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이분들이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 같은 성경을 갖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요, 다른 이단들보다도 유독히 성경 공부를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이단이에요. 시작부터 성경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만 합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열한 보여주는 이단이든 가르쳐준 이단이든 그리고 교주형의 이 이단이든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집단에 왜 쫓아가는 걸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주에 빠져서 그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주에 빠져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리에 빠져서 쫓아가는 거예요. 교리에 빠져서. 그 교리 중에도요, 가장 독성이 강한, 중독성이 강한 아주 치명적인 교리가 말씀의 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씀의 짝 교리라고 하는 이 비유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라는 이 공부에 2달만 배우면은요,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독한 술을 마신 사람들처럼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다른 말로 세뇌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교리를 통하여 독성에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그때 그 교주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취한 게 아니라 독주 같은 그들이 가르치는 이 비유풀이 짝 교리, 이 교리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이것을 6개월만 공부하면은 나중에는 이만희가 믿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이만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풀이 공부가 끝나면은요, 완전히 중독이 취하게 되면요, 초림 때는 예수고 앞으로 재림주는 누구냐 이러면은 거침없이 이만희 이렇게 성경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비유 공부 이 풀이 공부를 마치면은요, 구약은 예수 그리고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성경 가르침의 비유풀이에요.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천지에 안 빠지는 핵심이 뭐냐? 신천지의 인지를 눈치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는요. 누가 접근을 해요. 누가 친절하게 이게 다가와요. 뭔가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신천지인지 눈치를 채면은 우리가 그 이단 교리에도 이단에도 빠지지를 않게 됩니다. 신천지를 알면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 있다 할지라도요. 공부 왜 하느냐? 신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안 빠지려면은 신천지인지를 먼저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도받은 단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포섭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이제 한번 어디 가자. 신령한 우리 선교사가 있다. 신령한 이 우리 목사님이 있다. 한번 가봐라. 기존 교회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다. 답이 딱 있다. 고민이 있는 걸 다 들어준다. 그렇게 한 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갔을 때 눈치채면은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눈치채서 한번 발을 들여다 난 데가 뭔가 하면은 저들이 무슨 방이라 부르는가 하면은 복음방이라 그래요. 복음방. 그러니까 복음방에 들어가서 눈치채든 복음방에서 거기에서 몇 주 훈련을 받아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도자로서 성장시켜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 뽑아서 어느 방으로 보내는가 하면은 복음방에서 센터방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공부시켜요. 센터방에 들어가서도 눈치채든 아니면은 거기에서 공부하더라도 저거는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인데 아니면은 저렇게 말하면은 신천지인데 아니면은 저런 행동하는 사람은 신천지인데 어쨌든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창세기 문제를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종말론 이런 걸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들이 주로 던지는 호기심 그게 믿기거든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야, 창세기 거 보면은 태초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 전에 사람이 없었을까? 아담 전에 사람이 없었을까? 없었을까는 뭐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 질문 속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게 들어 있잖아요. 없었을까?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은 신천지예요.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쭉 얘기하면은 100%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는데 그네들이 가리키는 교리 거짓 교리에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접근하면은 100% 신천지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갖고 나한테 호기심을 지극한 그런 거는 거의 다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천지에 걸려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걸려서 거기까지 가는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갈까요? 없는 사람이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까요? 그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이 거기에 갈까요? 맞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영으로 갈급한 사람이 느끼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초신자일까요? 오래된 신자일까요? 그렇죠. 오래된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천지에 가면은 장로님들도 많고, 그래서 권사님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까지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까요? 아예 안 본 사람이 빠져들까요? 희한하죠? 성경을 안 보면은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궁금한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해갖고 접근하더라도 몰라.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많이 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타켓을 삼아요. 그래서 접근할 때 아우 자매님, 형제님, 권사님, 집사님 성경 몇 독 하셨어요? 꼭 조사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파일을 만들어 갖고요, 개인 문제라든지 대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가 직장에 다녀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또한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 문제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를 접근하면서 살살살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한 데이터 갖고 이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요. 그 등급 가운데 1등급만 여러분 손을 대는 거예요. 접근을 해요. 1등급만. 1등급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제일 먼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요. 성향 조사를 한다고요. 그 교회가 임대교회인가 개인교회인가, 유지대단에 들어가 있는 건가 개인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요. 왜 조사하는지 아세요? 개인 거면은 그들이, 교인들이 얼마든지 그 교회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성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향 분석의 통계에 의하면 교회들마다 한 10%가 A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이죠. A등급.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 교회 10명은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A급 1등급을 타겟으로 삼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성경 공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키거든요. 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까다롭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도중에 탈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열심 있고 조금 열심은 있는데 좀 삐딱선을 타는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A 등급을 넣고 그 10%에 드는 사람을 타겟을 삼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미혹 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신천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접근을 해갖고 한번 가봅시다 하면은요, 일단 그 입구에는 아무 간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처음 가는데 복음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학원하고 학교처럼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갔다고 하면은 이런 것, 거기에 보면은 칠판이 있고 앞에는, 여기 해중세계는 의자가 있으면은 그게 신천지 복음방이에요. 딱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며칠간은 이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집중해서 기성교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좋다고 말씀에 잡혀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 복음방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슨 방으로 데려간다고요? 센터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방에 있을 때 눈치채 나오면 다행인데, 누군가가 지인이나 누군가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녀를 끌어오면 다행인데, 센터방에 가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6개월 과정을 해요. 6개월 가정이 돼갖고 이제 늦게 알고 그 울부짖고 그냥 나와라 해도 이제 못,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어갖고 이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1부에는 자기 교회에서 하고 2부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벌써 12년째 됐는데요, 지금도 내가 통화하면은 지금은 큰따님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센터방에서 6개월 과정을 거쳐간 거예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에게는 본교에서 드리고 아버지 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거기에 빠져갖고 납치를 하듯이 목회는 한 2주 동안 멈춰놓고 설악산에 가갖고 거기에다가 방을 얻어갖고,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 회심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소개를 해갖고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그 중독성 있는 신천지 거기에서 때를 뺏겼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무서운 거예요. 센터방에 가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이에요. 오전, 오후 이런 반이 있어요. 그것도 6개월 과정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신천지 교회 외부 사람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문 인식하고 본인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증이요. 내 자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자녀 찾으러 왔대도 못 들어가요. 출입증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에 안 빠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은 신천지는 어느 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이외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 신령 이번에 선교사님 나왔는데 너무 신령하다고. 그런데 제3의 장소에 가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은 신천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신천지에 안 빠지는 방법은 복음방에서 눈치채서 분별해 내든지 센터에서 눈치채든지, 그러면 신천지에서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자, 저들의 접근 유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접근을 하나? 대부분은요, 아주 가까운 지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대부분 이 절친 접근하면은 사양을 못 하잖아요.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네, 거기에 목회자들은요, 그 친구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고모부가 목회자야, 우리 고모부가 그거 하는 사역 하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럼 웬만하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를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가면은 이 전도한 친구가 전도받은 친구의 정보를 다 넘겨줘요. 다 넘겨줘요. 친구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그 성향을 다 세세하게 다 정보를 넘겨줍니다. 신천지 재단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취향과 거기에 맞는 성향의 사람을 딱 한 사람 붙여줘요. 굉장히 아주 이분들한테 참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짭니다. 잡혀온 친구와 잡아온 친구, 잡아온 이 친구하고 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딸을 신천지로 데려오고 싶다. 먼저 신천지에 빠진 엄마가, 그러면 그의 딸을 정보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대 영문과 3학년이다. 성격이 어떻고 교통편이 어떻고 차량 번호가 몇 번이고 다 정보를 줍니다. 그래 되면요, 그 이대 안에는 또 신천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알죠? 학과 알지요? 그에 관한 것을 다 알지요? 그럼 이 학생이 모르고 그냥 독서실에 공부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신천지의 이 집단들에게 이 우연히 다 정보를 알고 거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우연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만남을 갖고요. 그래서 그들을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타켓에 전도 대상이 되면은요, 대부분이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하고 아주 친절하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절친이니까 완전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혹 권사님 아니세요? 처음 보는 분이 권사님 아니세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혹시 창조교회 권사님,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를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아셔요? 제가 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먹혀가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접근해 보세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회심한 사람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처음 그렇게 접근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를 다 알 때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신천지의 이 미혹 중에 위장문화센터, 요즘 주부들이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데 구청에서 하는 거, 문화강좌, 의학강좌, 스포츠, 메일아트, 악기 등 여러분 다양한 문화강좌가 적은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거기에 신천지 전도 강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더더욱 상담, 이 미술 치료, 그리고 뭐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 상담으로 접근하는 거, 이 전부 다 이거는요 신천지예요.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속에서 쓰는 이런 어떤 세미나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업을 앞둔 이 취업생들이 안타깝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 내용을. 그게 대부분 다 신천지. 거기 가면은 첫 번째 뭐예요? 전화번호, 핸드폰. 이름하고 핸드폰 다 거기에 제출이 된다고요. 자, 신천지 공부의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한테 속아서 처음 복음방에 갔어요. 그리고 분별 못해서 센터까지 갔어요. 센터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 여기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지요? 고백을? 무슨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면 신천지예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개역 성경만 그들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못 보게 해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인터넷을 못 보게 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보면은 이 신천지 포기하는 거의 내용을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90%에 가까워요. 그거 잘 나와 있거든요. 센터까지 갔더라 할더라도 100% 신천지라는 눈치만 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신천지의 신도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요, 연기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미리 그 사람들은 연기를 해요. 너는 A 이런 순서를 맡고 너는 이런 역할을 맡아. 미리 해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요. 그리고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존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대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미끼예요. 그래 갖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이 전화 받고 이름 알고 모든 정보를 얻기까지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교자의 교회에서 그러다가 모든 정보를 이제 받아갖고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보내고,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이 가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복음방의 이 센터 특징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느 복음방에 가도 공통점은 바깥에 아무 간판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교회 가자고 했는데 밖에 십자가도 없고 들어가는데 간판도 없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가자 안심하고 갔어요.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조그맣게 붙어놨어요. 뭐 성교회. 센터 식별법은요, 여러분, 센터방의 식별법은 하루에 3시간씩 거기 가서 공부한다는 거. 일주일에 4번씩 6개월 과정으로 오전 10시, 오후 7시 2차례를 나가요. 이단에 빠지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분들을 이렇게 잘 빠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장애우 같은 분들은 여러분 전애들은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건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제외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게으른 분들, 평소에 성경 공부에 이 취미가 없는 분들은 제거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택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직분자들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교탁이 있고요, 칠판이 있고요, 여러분 걸상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이런 것은 학교나 학원밖에 없잖아요. 신천지가 꼭 그래요. 앞에 보면 교탁이 딱 있고요, 뒤에 보면은 칠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걸상들이 있어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신천지의 예방 및 대책.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가야지. 허락도 안 했는데 가지 마세요 했는데 몰래 가면 그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밖에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사람, 전도 대상, D급은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그 사람들에게 타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제일 잘 그거 하느냐?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목사님하고 너무나 친밀감이 너무너무 가깝구나. 그런 사람은 또 D등급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 성도님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신천지가 또 그 성도들한테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밀접되고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목사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접근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접근을 해요?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하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1등급이에요. 전애들이 그거예요. 타깃이 돼요. 그래서 원불교인들이라고 그런 신자를 타깃을 삼아요. 어떤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아세요? 원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 잘하고 불평하고 또 뭐예요?
교만한 자들, 원불교 신자, 그 사람들은 제일 타켓으로 삼습니다. 누가 와서 선교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목사를 소개해 준다고 출석하는 이렇게 해 준다고 여러분 하고 출석한다고 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엄청 많이 이게 자 신령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신고하세요. 112로 신고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신고해요. 아무개가 어디 가자고 지금 이 강의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얼른 김문성 목사님한테 얼른 가서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는 이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을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아주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장신대에 가서 공부까지 시켜갖고 그러니까 겉은 똑같잖아요, 우리 교단. 근데 속은 신천지야. 그렇게 시켜갖고 큰 교회 가갖고 여 노원구에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난리 났었어요, 몇 년 전에. 막 두 파로 세 파로 막 갈라지고요, 막.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런 어떤 느낌이 든다,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빠졌다 절대 하지, 여러분 빠졌다, 여러분 이 가족 중에 누구 지인 중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처신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인한테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너 혹시 빠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 동시에 걔는 가출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하고는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너 가방을 몰래 봤는데 뭐 이상한 유인물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 신천지 같아. 그러면서 붙잡아 놓고 설득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못 돌아옵니다.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상담, 이 이단 전문으로 이 신천지에 빠져서 회심시키는 이 신천지에서 거기서 강의하던 이 목사님들이 돌아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을 상담소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전문가와 연결시켜줘야 그 다음에 걔가 회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신천지 냄새가 난다고 대번에 직구적으로 여러분 신천지지 이러고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걔는 점점 내 품에서 멀어집니다. 모른 척하고 기도하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제 통성기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통성기도?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갖고 통성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아버지 신앙인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뜨고 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오늘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새겨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아서 내 신앙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우는 이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재단에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고 신천지 위에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두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늘 주님과 아버지 친밀한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믿음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능력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으로 하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몰래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는 이 모든 이단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금요심의 기도에 우리가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었던 이 이단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더 경계심 분별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